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십시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이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새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신실한 은혜 보좌 앞으로 달려 나왔습니다. 주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기에 주님 은혜 사모하여 나온 심령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 문을 여셔서 신비하고 놀라운 위로와 세임과 온갖 좋은 것들로 충만히 채워 주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크고 강한 은혜를 부어 주시사 이 세상에 넉넉히 이기며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 되도록 이 시간 이 자리를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충만한 은혜를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인생, 승리하는 삶, 또 승리하는 신앙인이라는 내용인데요. 승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믿음 생활을 해도 우리가 실패하는 경우가 있고 낙심하는 경우가 있고 주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우리는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계시고 그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걸어가는 순간순간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귀하신 좋으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게 되는데요, 삶에 아무리 그 많은 일과 어려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용기가 생기고 힘이 나고, 여러분 정말 죽게 나오게 되고 또 은혜를 덧입게 되고 또 힘차게 나가게 되는데요, 우리가 그렇게 인생 가운데 많이 넘어지고 자빠지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이유는 어디에 있냐면 바로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한 분이 계셨다는 겁니다. 내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끊임없이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살려주시는 주의 사랑이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된 줄 믿습니다. 정말 너무나 큰 은혜, 너무나 큰 사랑, 그 너무나 큰 주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여기까지 오게 되는데요,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함께 나누게 될 때 우리는 정말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 있는 한 사건을 생각하게 됩니다. 같은 비슷한 내용이지만 물론 내용은 크게 다릅니다만은 비슷한 장면이 연출이 되는데요, 누가복음 5장에서는 이 베드로가 밤새 그물을 던졌지만 이제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실패한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곳을 지나던 우리 주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게 되고요, 그 배에 이렇게 오르시게 되었을 때 그 배에서 이제 주님은 산에서도 들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셨지만 배 위에 올라가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은 그 해변가에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 배 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후에
이제 그 배를 띄워서 깊은 곳으로 가자고 하시게 되죠. 그렇게 해서 깊은 바다로 나가게 되는데요. 그 깊은 바다로 나간 그곳에서 깊은 곳에서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정말 그때 당시 이 어부들의 입장에서, 평생 동안 바다에서 살아왔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 황당한 얘기였고, 정말 100% 여러분 그 아침녘에 깊은 바다에는 고기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아는에도 불구하고, 그렇지만은요, 한 주경학자가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재밌는 주예를 영안에서 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아이고, 예수님 한번 창피를 당해보라고, 어떻게 물고기가 있겠냐고 하면서 모른 채 하고 던졌다고 그렇게 주예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그 가운데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데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그 갈릴리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전부 그곳에 집결하듯이 마치 정말로 놀랍게 물고기 떼가 그 밑에 모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깊은 바다가 논리적이죠. 왜냐하면 깊은 바다에 있어야 물고기 떼를 모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논리이고 은혜 받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은혜의 논리가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전능자이시고 우리 주님은 구원자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창조주가 되어 주십니다. 그렇게 던지라고 했을 때 물고기 떼가 몰려서 그 양배에, 양쪽 배에 그물이 여러분 너무 많이 잡아서 찢어질 정도의 물고기들이 모이게 되는 큰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베드로는 그 발밑에 엎드리면서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제자의 길이 시작되는 것을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 실패한 인생 뒤에 실패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무너지고 깨지고 자빠지고 정말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거두지 못했던 그 인생도 여러분 놀랍게 바꿀 수 있는 분이 있다, 새롭게 할 수 있는 분이 있다, 건지시고 살리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바로 한 분이신 살아계신 우리 주님인 것을 정말 그 누가복음 5장에서는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 유사한 내용이 21장에도 요한복음 21장에 등장하는데, 그때는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자 제자들이 주랭랑을 칩니다. 도망갑니다. 멀리 도망가서 갈릴리까지 도망와서 이제 먹고는 살아야 하니까 베드로가 역시 나가서 그물을 던지게 되는 내용인데, 역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잡지 못하죠. 주님을 떠나서 하는 것이 무엇이 여러분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역시 잡지 못하는 상황이 연출이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해변가에, 바닷가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거기가 멀지 않은 거리였기 때문에 물고기가 있느냐 물어보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말씀하시기에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이번에도 여러분 너무나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153마리 153마리를 잡았을 뿐인데 여러분 그물이 찢어지, 그러니까 얼마나 고기가 실했냐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 가운데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정말 너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이번에 그래? 그런 게 아니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번에도 더 큰 은혜를 주셨고, 제 베드로는요 그때 그 뜨거웠던 자기가 주님을 만났던 그 현장으로 갔던 그 감격 가운데 다시 살아나게 되면서 주님은 그 뒤에 이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용기를 주어서 다시 힘있게 그들의 사역을 나가도록 놀랍게 힘을 보태시고 사랑을 더하시는 그런 장면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무너지고 자빠졌을 때 우리 삶의 인생의 바닷가에 서 계신 주님, 우리 삶의 인생의 배 가운데 함께 동성에 계신 주님이 계시다는 것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그런 험악한 인생 가운데 정말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지고 그랬을지라도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정말 그 모든 것 가운데서 바꿀 수 있는 분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죠. 오늘 잠언서는 지금 그러한 관점에서 얘기를 합니다. 그분이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그 가까이 계시는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우리가 신앙으로 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잠언 3장 오늘 1절에서 그 10절까지를 대표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는 것이죠. 그 삶은 어떤 삶입니까? 오늘 그것을 함께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신앙과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해 나갈 때 우리의 이 삶 속에서 되어지는 이 많은 일들 가운데서 정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하는 길, 우리가 소원을 이루는 길, 우리가 응답받는 길은 세상 사람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방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우리 인생에 만선의 기쁨, 충만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걸음을 동행하셔서 모든 걸음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분을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우리의 이 많은 삶의 현장에 중요한 하나의 본론에 들어가기 전에 결론은 그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가면, 주님이 원하시는 그 걸음을 계속해서 인내하면 반드시 이긴다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께서 승리케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도와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지금은 길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끝이 보이지 않고, 지금은 아무것도 잡히지 않고, 지금은 모든 것이 절망과 어둠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이 모든 것 가운데 참으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참으로 모든 것을 바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분이 계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오늘 이 잠언서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가자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이죠. 오늘 잠언, 오늘 이 말씀은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첫 번째는요, 오직 주님, 두 번째는요, 오직 주님의 방법이 있는 것, 주님의 길이 있는 것을 알자는 것인데요. 먼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나 많은 역전 드라마 같은 인생을 많이 봤습니다. 정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의 생애에 측량 못할 주님의 은혜로 여러분 그들의 삶에 감사와 찬송과 기쁨이 넘쳐나는 인생을 너무나 많은 곳에서 봤습니다. 정말 해외에 있을 때나 국내에 있을 때나 어디 가든지 정말 너무너무 같은 그런 인생의 승리에 여러분 주인공들이 너무너무 믿음의 주인공, 승리의 주인공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의 아들아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본문은 솔로몬이 그의 자녀들에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넓은 관점에서 생각하자면 바로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자녀들에게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의 이 말씀은 결국은 그의 택하신 자녀들을 향해서 주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쭉 지내다 보면요, 정말로요 이 인생 가운데서 참 그때 그 말을 들었어야 하는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을 뒤돌아보면은 저도 저희 아버지나 저희 어머니나 또 주위에 많은 분들 가운데 있으면서 가끔 정말 오늘 이 본문은 정말 사랑하는 아버지가 그의 자녀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거든요. 정말 인생 가운데서 자녀에게, 우리 자녀들 여러분 너무 모든 걸 줘도 아깝지 않은 자녀들 아닙니까? 인생의 가장 귀한 것, 모든 것을 쏟아부어 줘도 아깝지 않은 우리의 이 자녀들인데요, 그 자녀들이 잘 되기를 원하고, 그 잘된 자녀들이 복을 받기를 원하고, 그 자녀들이 삶 속에 늘 이기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의 걸음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의 이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것이 당연한데요, 얼마나 이 지금 본문에 나오는 이 아버지는 지금 그 자녀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삶을 이렇게 뒤돌아봤을 때 저도 보면 저희 아버지께서 가끔 이렇게 했던 말이, 어렸을 때 저에게 했던 말이 가끔 생각납니다. 그때 그 말이 참으로 중요했구나라는 생각을 한두 번 할 때가 아닌데요, 정말 오늘 그렇게 인생 가운데 사랑하는 그 아들, 그 자녀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오늘 지금 3장 1절에서부터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이 말이 정말로 정말 너무나 그 자녀를 축복하고 일으키기 위한 귀한 말씀으로, 마치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를 죄 씻어 주시고 정말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으로 듣는 귀한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정말 나의 아들아 얘기하면서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나의 법을 지키며 명령을 마음에 두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이것이 땅에서 장수하고 그리고 여기다가 평강을 더해주겠다고 말합니다. 땅에서 아무리 장수를 해도 힘들고 괴롭고 그러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수를 해도 평강을 더하겠다라고 지금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여기에 나의 법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구약의 모세오경 토라를 비롯해서 신약의 산상수녀지 많은 우리 그런 법들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심플하게 아주 요약하면은 십계명으로 요약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결국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신구약의 모든 것을 넘나드는 것이 십계명으로 요약될 수 있겠다는데요. 이 십계명의 중심 구절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법이라는 것을 조금 더 치밀하게 보기 위해서, 이 법이라는 것을 치밀하게 보기 위해서 여기서 십계명에서 가장 중요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주경학자들은 영안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계명이라고 얘기합니다.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요?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그 계명이 뭐예요? 다시 얘기하면요, 우리말로 하면 주일날 주일 성수하라는 거죠. 주일을 잘 지키라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주일 성수를 하게 되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이 이제 한 연구기관과 연구센터에서 발표가 됐는데요. 이 그 콜로라도 주립대학을 비롯한 세 개 대학에서 공동으로 연구를 했습니다. 이 신앙인과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요. 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 7년 더 오래 산답니다. 여기에 대해서 데모그래피라는 이런 그런 연구센터가 있는데요. 거기에서 이 인구학을 조사하는 이 연구센터에서도 또 다시 똑같은 연구를 하는데요. 이 종교와 신앙과 이 수명에 대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평균 한 85세 정도 산다고 그렇게 대략 이렇게 평균을 이렇게 많은 표본 조사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여러분 몇 살 정도 살 것 같습니까? 한번 추측해 보시죠. 몇 살 정도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왜 100살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평균 85세인데 예수 믿는 사람은 조사를 했더니 평균 제가 잘못 말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평균 75세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은 평균 82세랍니다. 동일한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보다 평균해서 한 7년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그 모든 연구기관에서 공통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료가 조금 되긴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미국을 배경으로 했습니다만은 생각해 볼 수 있는 무엇이냐면 그 연구에서는 그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주일날 나오는 사람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난다. 그들은 스트레스에서 벗어나면서 그들은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평강이라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이 평강은 그들의 삶의 모든 힘이 되고 기쁨이 되어서 그들의 이 모든 수명을 연장해서 힘있게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근원이 된다고 그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 말이 뭐예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중에 여러분 주일 성수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인데 예배 가운데 나오는 풍성한 은혜가 주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여러분 내가 해를 입지 않고 수명을 장수를 하게 되고 거기다가 평강을 더해주겠다는 말이 오늘 여기서 그 말이 딱 떨어지게 되는 말씀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길 안에는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주님의 원하시는 대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삶 속에는요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과 위로와 은혜가 붙게 되면서 그의 삶은 이 놀라운 여러분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더해지는 큰 은혜가 더해진다는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따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치가 목사님 오래 사는 게 뭐 대단하다고 그러세요? 막 이렇게 있더라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어떤 할머니가 그랬다지 않습니까? 어떤 할머니 손자한테 야 나 맨날 죽고 싶어 나 죽고 싶어 빨리 안 데려가 죽고 싶어 했더니 이 손주가 어느 날 이 꾀를 부려가지고요 밀가루를 봉투에 넣어가지고요 오면서 약봉투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할머니 이거 먹으면 죽는데 죽으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성질을 부리면서 그랬다지 않습니까? 내가 왜 죽어 하면서 내가 오래 살 거야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바로 평강의 복과, 여러분, 장수의 복과 평강의 복이 따라오는 것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면서 그 밑에 이어서 말하는 것이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는 것은, 이 인자는요 헤세드라는 것인데, 자비, 긍휼, 신약에 와서는 아가페, 사랑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그 풍성한 사랑 속에 있으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사랑을 얘기합니다. 이 십자가 사랑은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어려움을 이기게 합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 이 땅의 그 모든 고난과 아픔과 역경과 그 모든 것을 뚫고 승리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십자가 가운데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우리를 살리고, 이 십자가는 우리를 일으키는데, 바로 그 사랑의 줄을 잡고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 사랑이 나타나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 70년 역에서는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인자를 구제로 번역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덧붙여서 진리, 이 진리는요 말 그대로 진리이며 동시에 충성과 진실을 의미합니다. 변함없음을 의미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것이요, 시편 57편에 아둘람굴에서 지은 다윗의 시 가운데 나타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이 시편 57편은요 이 다윗이 도망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는요, 여러분, 사울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 모든 이 위기의 상황을 경험하면서 그는요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여러분, 왕이 죽이려고, 나라가 전체를 동원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가운데 도망 다니면서 한순간도 편할 수가 없었던 그 힘들고 어려웠던 이 다윗의 이 생애이지만은요, 그는 너무너무, 그래서 도망간 것이 굴 안에 숨어가서, 그래서 굴에서 지은 시예요. 그 시를 읽어보면 아이고 못 살겠네, 아이고 죽고 싶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어요, 막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그것이 아니고요,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른다. 왜요?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면 신비하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인내 영이 임하는 거예요. 성령의 믿음의 영이 임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이 생기고 다시 힘을 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주님이 도와주시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오,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오, 아멘 할 때까지 여러분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시오,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것이 주의 인자와 주의 진리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요, 주님은 나를 사랑하고 계셔, 주님은 이곳에서 벗어나게 할 거야, 나는 승리할 수 있어, 주님의 은혜가 있어. 그러면서 그 모든 힘든 시간을 소망 중에 일어나는 다윗의 모습이 거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모든 인생 가운데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렵고 자녀들, 직장, 일터, 삶에 나를 넘어뜨리고 괴롭히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할지라도, 너무 힘들다고 할지라도, 주님, 저는 오직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 되시고 주님이 나의 소망 되시고 주님이 나의 기적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으로 나아가는 이 오늘 솔로몬의 분부가 그 가운데 있는 것이죠. 주님은 이기게 하십니다. 주님은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다윗은 왕으로 나가고 승리하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요, 주님의 길, 주님의 방법이 있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으면서 오늘 본문에는요 여호와를 신뢰하라고 얘기하고요, 또 여호와를 인정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한 예화집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사해바다 있지 않습니까? 사해바다는 우리가 있는 이 앞바다 있지 않습니까? 여기 목포 앞바다보다 소금 염분이 더 많아요. 그래서 무지 짜요. 그 짜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너무 짜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대신에 소금 염분이 많기 때문에 수영을 못하는 사람도 사해바다에만 들어가면 붕 떠요.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수행을 잘하고요, 얼마나 염분이 세냐면 그 위에 앉아서 이렇게 펴놓고 책을 읽을 정도로, 여러분, 책을 읽는다니까요. 책을 읽는다니까. 그만큼 염분이 세요. 그만큼 염분이 있기 때문에 그만큼 누구든지 수영을 못해도 그냥 이렇게 뜨게 되는데, 어떤 사람이 이 사해바다를 잘 모르는 사람이 지나가다가 사해바다에 빠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허적대면서 난리가 났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난리가 났는데요, 사람들은 안 도와줘요. 왜요? 조금 있으면 힘 빠지면 저절로 뜰 거니까.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것이 믿음의 세계와 많은 영적인 의미와 동일한 선상에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요, 힘을 빼야 돼요. 손을 펴야 돼요. 나아야 돼요. 여러분, 뭐예요? 여호와를 신뢰하라는 것은요, 그분께 맡기라는 것이에요. 성경이 지금 솔로몬이 지금 그의 지혜로운 왕입니다. 그는요, 이 잠언 31장까지 기록하면서 엑기스 되는 장을 몇 장을 고릅니다. 그 중에 한 장이 바로 오늘 3장이에요. 이 3장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 많은 믿음의 후배들과 믿음의 그 자기 자녀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솔로몬이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얼마나 축복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승리했습니까? 솔로몬이 받은 부귀와 영화는 이 땅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가장 영화롭고 존귀한 충만한 은혜를 받았던 사람이 바로 이 솔로몬이라는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요, 지금 힘주어서 지금 얘기하는 것이 뭐냐는 거예요. 그것은요, 솔로몬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손을 펴세요. 힘을 빼세요. 다 십자가 발밑에 내려놓고 주님께 맡기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께 맡기고 마음껏 신앙인의 자유를 누리면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이 주인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목자의 영광, 목자의 기쁨, 목자 안에 살아가는 그 축복을 누리십시오 얘기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는데 양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오늘은 우리 목자가 어디로 데려갔는데 날 막 그렇게 하고 가면서 스트레스 받는 그 양이 상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 양들은요, 언제나 목자 꽁무니만 따라갑니다. 거기에 따라가다 보면 그곳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거기에 쉴 만한 물가가 있었어요.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그렇게 될 것 같지만 우리 인생을 승리케 하시고 인도해 주신 놀라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한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언제가 가장 기쁘셨습니까? 언제가 가장 좋으셨습니까? 여러분,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언제가 가장 기뻤을까 최근에 그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첫애가 태어날 때, 아니 결혼식 딴 결혼식 할 때 그때가 좋았을까? 근데 그보다 더 좋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맞춰보십시오. 그때가 언제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대충 짐작이 오실 테지만 여기 청빙 받았을 때,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로 청빙 확정되는 날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어지간하면 누워서 여러분 한 90%는 그냥 누우면 몇 분 안에 잡니다. 오죽했으면요, 여러분 저희 애들이 놀라요. 기네스북에 올려야 된다고. 그렇게 어떻게 빨리 자냐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날은 잠이 안 오더라고. 왜요? 좋아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리고요, 밤새껏 묵상하면서 기뻐하는 중에 생각되는 게 뭐예요? 아,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크구나.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렇게 은혜를 주실 수 있구나. 여러분 은혜는 받고 봐야 할 줄 믿습니다. 은혜가 좋은 것이에요. 은혜가 가장 큰 것이에요. 여기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여러분 병 고침 받은 은혜도 있습니다. 자녀가 길이 열린 은혜도 있습니다. 내 삶에 길을 열어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내게 평강을 주신 은혜도 있습니다. 내 삶에 셀 수 없는 은혜로 주님은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가만히 보면 엄청난 모든 큰 것들은 주님의 은혜였어요. 주님이 살려주셨고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길이 없다고 엎드려 울고 주님께 나갈 때마다 주님이 다 열어주신 이 놀라운 은혜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에서 지금 여러분 솔로몬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 꾀를 의지하지 말고 자기 지혜를, 자기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분에게 첫것을 드리고 그분을 신뢰하라고 말한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의 가장 큰 무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신실한 주님의 자녀들에게 쏟아 부어주시고 역사하시고, 여러분 가장 놀라운 주님의 은혜는 아직 오지 않은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분부하는 것은 소망 중에 주님을 바라보자는 것이죠. 늘 그 약속을 붙잡고 가자는 것이에요. 그 풍랑치는 바다에도 주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잔잔한 고요한 강같이 조용해집니다. 여러분 벳세다 들녘에 아무것도 없는 들녘이지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오병이어 풍성한 12광주리가 낳는 5,000명 먹고 12광주리가 낳는 큰 기적이 있었습니다. 삭개오도 사마리아 여인도 은혜 받고 보니까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새로운 삶이 열렸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주님의 은혜를 즐기며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며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아멘 할 때까지 주님의 은혜를 즐거워하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이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그 약속과 소망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고 일으키고 강하게 하고, 오늘 이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이 놀라운 오직 주님과 오직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길로 승리하시길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우리 결단의 찬송하기 전에 앞뒤다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우리 결단의 찬송 370장 후렴부만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370장 후렴부만 같이 하겠는데요, 이 370장은 제가 요번에 이 찬송을 조사하면서 너무 깜짝 놀랐어요. 우리 민족이 가장 힘들었을 때 가장 많이 부른 찬송이 370장이랍니다. 여러분, 특별히 후렴문에 주님을 찬송하면서 감사하면서 주님을 쫓겠다, 이것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 신앙, 민족 기독교 신앙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가 이 찬송을 고백하면서 내 인생의 끝까지 믿음으로 주님을 쫓아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시는 오직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370장 후렴 같이 찬송합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매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우리 한 번만 더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실 때, 그렇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삶 속에 모든 것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주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오늘 그 주님의 은혜, 그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까지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다시 힘있게 소망 중에 오직 완전케 하실 주님, 오직 승리케 하실 그 주님, 오늘 이 말씀처럼 오직 그 주의 법을, 주님의 법을 즐거워 기뻐하며 오직 주님의 법 안에 거해 늘 승리하는 삶 되는 이 오늘 솔로몬의 이 분부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영원토록 주님을 찬송하며 경배하며 믿음으로 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걷는 자에게 주께서 반드시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삼하며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안 된다고 할 때 주님은 모든 것을 시작하셨던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내 삶의 어떤 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으며 그것을 바라보고 믿음과 소망 중에 나아가 늘 넉넉히 이기는 삶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루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날마다 부어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승리하는 인생,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 안에 있음을 알고 그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소망 중에 성령 안에 힘차게 걸어가 마침내 가나안, 그 영적 가나안, 우리 인생의 가나안에 도달해 오직 주님께 찬송만 하는 복된 삶으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 중에 함께 하시 승리하신 주님으로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